현장 두려움이 있잖아요. 현장 나가서 두려움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세우는 망대 캠프가 중요합니다. 그게 1주차거든요.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그런 캠프 기간에 또 메시지 틀어주면 또 은혜 받고 과정 속에서 은혜 받고 이게 다 캠프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캠프 팀장이 은혜 전도사님이 잘하셔요. 은혜스럽게.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사실은 은혜 전도사님이 방향도 주고 또 이렇게 시간표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또 자체전도 학교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는 목양실에서 연우 캠프했어요. 연우하고 캠프했어요. 이렇게 같이 김밥도 먹고 또 연우 엄마하고도 얘기하고 또 그때 이게 그 모니터에다가 그 실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실 해갖고서 이게 완전히 그냥 그 갓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 영상. 그래서 그거 갖고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물고기를 끌어갖고서 물에다 집어넣어주고 그거 나올 때 물고기는 땅에서 살면 안 돼. 죽으니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빨간 실이 나와서 이렇게 물에다 넣어주죠. 또 이제는 새가 꽁꽁 묶여 있는데 가위 만들어서 새 끊어주고 그래서 새는 이게 땅에 있으면 죽어. 공중에 헐헐 날아야 돼. 막 서로 싸우고 친구끼리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는데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얘가 영상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린애기 태어나면 영상 안 보여주거든요. 좀 어느 정도 나이 들 때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처음 보는 건데 너무 잘 봐요. 얘가 이렇게 음악도 좋잖아. 이렇게 얘가 막 처음에 딱 굳어 있더니 막 웃고 같이 막 캐요. 얘가 이렇게 갓난애기 감개불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드려야 하는가를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인간의 제일 긴 목적과 3단계 캠프다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은 인간의 제일 긴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도를 누리는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3단계 캠프에 쭉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2절.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이렇게 합쳐서 갖고서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이 세워지고 각 파트가 세워지고 이런 캠프가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참석만 해도 이게 캠프죠. 이렇게 참석만 해도 내가 은혜 받을 것도 있고 내가 전달할 것도 있고 모든 전체가 다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주차 캠프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점점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자꾸 교제를 나누면 불신 것들이 자꾸 들어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함께하면 그런 믿음이 자꾸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을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의 포럼을 보면 다 그냥 육신적이잖아. 이렇게 결국 다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포럼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계획이 나타나고 우리가 살게 되고 너무 중요하죠. 캠프는 이것부터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망대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이게 먼저 1주차 캠프가 돼야 그 다음에 여정도 가는 것이다. 현장도 가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은 결국 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결국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의가 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세계복음화죠. 그럼 두 번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엄청 바쁘셨는데 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먼저 하셨죠. 이렇게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낮에는 바쁘게 그렇게 막 사역 많이 하시고 또 밤에 되면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냐? 기도하셔야 되니까.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기도할 시간 어떻게 해서 자꾸 도망 다녀야 돼요. 사람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산으로 자꾸 가신 겁니다. 산에서 늘 기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교회 지키고, 그러면서 모세는 아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의 기도가 너무 좋다. 그다음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로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 메시지 먼저 듣잖아요. 듣고 나서 이제는 호흡 기도를 하잖아요. 777 기도가 다 바로 나와서 좋잖아요. 그러면 777 기도하면서 호흡 기도 쭉 합니다. 그럼 777 기도 딱 마치고 나면 내 개인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개인 기도 쭉 하는데, 777 기도하고서 딱 끊으니까, 음악을 끊으니까 저는 항상 다시 틀어요. 이렇게 다시 어떤 걸 들었냐, 이제 그 잔잔한 음악 있잖아요. 다락방 음악, 목상 음악, 그거 틀어놓고 계속 깊이 기도해요. 계속 음악이 나오면 좋은데 딱 끊어지니까 물론 안 끊기도 어떤 사람은 끊거든 안 끊는데, 내가 기도할 게 많은데 777 기도하고서 그다음에 내 기도할 게 많으니까 음악이 계속 나오면 이제 기도하죠. 이렇게. 그래서 끊어질 거 알고서 그냥 내가 바꿔갖고서 이제는 내가 틀어놓고 그 음악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도록 계속 깊이 기도하죠. 그 시간이 진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들었죠. 거기다 777 기도하면서 호흡 기도했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음악 틀어놓고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너무 중요하죠. 그때 답을 다 얻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세 번째,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 왜 주님과의 교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냐?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라고 써요. 갓난 아이. 우리는 갓난 아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오늘 본문에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사는 현장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현장을 가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각인된 것들이 평생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실 유 목사님은 30대 이후에 복음 깨닫고 그때서 결혼하고 그 이후에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나쁘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속에서 뿌리 각인 체질이 깊이 된 가운데 신학했겠어요. 그러면 복음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거와 늘 싸우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쓴뿌리가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이 막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치유받았겠죠. 근데 100% 치유라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씩 삐져나온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냥 하나씩 다 바뀌어 가는 건데 지금 다락방 문제 막 지금 터졌던 문제들이 어제 생긴 게 아닙니다. 그저께 생긴 게 아니고 1, 2년 전에 생긴 게 아니고 10수년 전에 다 있었던 과거 겁니다. 과거 거. 근데 왜 지금 그게 이렇게 드러나느냐?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왜? 아예 결정적인 순간에 미사일을 날리려고 벼르고 있던 겁니다. 지금 무슨 시간표입니까? 237, 5천 정도 향해서 나가는 시간표니까. 237, 5천 정도라는 거 메시지 딱 나온 다음부터 사단이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부터 막. 그래갖고서 지금 것도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막 몇십 년 전에 있던 건데 그게 하나씩 와서 막 사단이 요때 총 공격하려고 이렇게 사단이 벼르고 있었구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요때 하면 넘어지겠지. 절대 안 넘어지죠. 왜? 전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똑똑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 쓰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다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해야지. 다락방 뭐 그럴 수가 있냐 이라도 그거는 복음 쪽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단체 무너뜨릴까 사단의 생각이죠 결국. 그래서 저는 복음이 진짜 위대하다. 진짜 그게 감동이 되는데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보는 게 중요하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가진 것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다 귀한 겁니다. 복음이 귀하고. 그러나 다른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게 들어 있으면 그 관점으로 보니까 율법적으로 치고 신비 쪽으로 빠지고 뭐 다. 그럼 그게 치다가 나중에 내가 걸려버리면 내가 거기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내가 혹시 실수해도 내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남 판단하다가 내가 실수해버렸다. 그러면 일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걸 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럴수록 더 귀하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다락방 옳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거 끝까지 하자 나왔거든요. 이것으로 나를 책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계속 이 일을 하니까
내가 다락방 운동하는 거 잘못됐네. 그거 자기 자신을 정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걸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그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이 옳다, 맞다. 그래서 이 운동 끝까지 하는 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뭐야? 바른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또 그렇게 간다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복음 선택할 때 정말 많이 살펴봤죠. 그냥 부떡대고 은혜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다 내 인생을 드려야 하는가? 진짜 하나님 언약이 맞나? 하나님의 일이 맞나? 게다가 여기다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던 것보다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앞에 딱 결단하고 이 길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저는 원래 그 CC 출신이잖아요. CC에서 뭐 청소년 시절을 지냈으니까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해서 목회하려고 개척해서 하려고 하다가 다락방 만나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 다락방 운동으로 목회하고 끝까지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합숙훈련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운동 끝까지 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못하게 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끝까지 하게 하옵소서. 처음 다락방 만나서 이단 소리 날 때 그때 이제는 면직 당하기 전에 제가 탈퇴해 버렸어요. 탈퇴. 그래갖고서 교회에서 공동의회 해갖고서 다 이제 우리 다락방 하자. 그러니까 100% 다 찬성했어요. 몇 명 안 되니까. 100% 다 찬성해서 이제는 그 내용 증명 해갖고서 이제 내가 있던 노예로 보냈어요. 우리는 거기서 탈퇴합니다. 탈퇴. 그러니까 우리는 다락방 운동합니다. 근데 노예하는 아침에 그 노예장님이 전화를 딱 왔어요. 저 이 목사님 오늘 못 와요. 그래서 예, 저 오늘 못 가는데요. 거기 뭐 가는 뭐 총회인가 뭐 어디 가서 다락방이요. 다락방. 예, 그러잖아도 제가 이 다락방 운동 하려고 지금 탈퇴서를 보냈다고 이렇게 내용 증명해서 보냈다고 서기 목사님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 예배 드려졌던 노회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 메시지 주시고 한 분이거든요. 다락방 안 하는 분인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 그분이 뭐라 그랬냐? 목사님 뭐 어디든지 다 복음 전하고자 하는 건데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진짜 전 감사했어요. 그 말 나오기 전에 1년 동안 이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정식일 때마다 계속 기도했는데 노예하는 아침에 그 목사님이 딱 얘기해 주는데 마음이 푹 내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쉽게 가니까. 근데 다른 교회 어떻게 됐느냐? 막 싸워가면서 막 교회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면직당해 갖고서 아예 이렇게 목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개척하기도 하고 뭐 막 그 노예에서 와서 공동의회 해갖고서 투표해갖고서 다락방 한 사람 손들어 안 한 사람 손들어 이제는 다락방 안 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는 목사 쫓아내고 별일 다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안 겪었죠? 모르죠? 이렇게 그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다락방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이걸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제는 홍해 건넜으니까 요단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희 장로가 가끔 그때 초창기에도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다. 그때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본부 중심으로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그냥 타겟이 그런데 그때는 우리 개교회가 다 타겟이 돼갖고 개교회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교회 뺏기기도 하고 막 별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끝까지 해야 되는 사단은 늘 지속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비 트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사일을 토끼다 쏘겠습니까? 쥐잠대 쏘겠습니까? 중요한 데 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늘 대비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바로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어야 합니다. 다락방 할 때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초창기에 뭐라 소리냐. 아니 다락방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만 메시지냐. 담임 목사님들은 왜 그것만 따라가느냐. 다락방은 뭐 성경도 안 가르치고 뭐냐. 그런 거 다 들어가면서 그러면 다락방 오리지널 가야 되니까
성경 한 장씩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한 장씩 하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는 좀 창세기 또 한 장씩 나가니까 뭐 어디 걸겠어요. 그러면서 다락방 메시지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다락방 뭐 신학도 모르냐? 지금 이제 신학하잖아 이렇게 신학다에서 발반수에 그러면 또 다락방 메시지 하고 이게 진짜 답이니까 세계복음할 답이니까 이게 걸 수 있는 벌을 다 이제 차단시켜 놓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요리 문답 여러분 했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소요리 문답 제 1번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뭐 그 사도신경이 뭐고 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고 12신조가 뭐고 그 다락방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무식하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라도 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런 바탕을 까는. 사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소요리 문답 한 2년 동안 했거든요. 이렇게. 그때는 저도 사실 소요리 문답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그냥 교회에서 쓰니까 하죠. 그때 이제 하나씩 해서 107문까지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문씩 하다 보니까 2년이나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그거 하다 보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요약해갖고 지금은 이제는 교회론, 죄론, 뭐 인간론 무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웃라인만 조금씩 하고 필요한 건 찾으면 돼요. 제가 이거 다 요약할 얼마나 힘들겠어요. AI 딱 해갖고서 소요리면 다 쫙 요약 했더니 쫙 나와요. 이렇게 얼마나 정리하기 좋아요. 쫙 나오니까 이제는 요약 딱 하고 준비하는데 시간도 안 들어요. 지금은 AI 갖고 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자 일기 쓴 거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운동하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해서 이제 내가 잠깐 했는데 그거 써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지우기 전에 그래도 내용이 그래서 캡처만 해놨거든요. 이렇게 지웠는데 그 내용 또 언제 내가 다 치겠습니까? 그래서 AI한테 그 사진 올려주고 요거 텍스트로 만들어줘. 했더니 쫙 지가 써주는 거야 똑같이. 그래갖고 박복사 딱 해갖고 거기다 딱 짜증게 한 거예요.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캡처한 것도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그림 갖다가 얘기하면요 그거 다 바꿔주고 글씨 한 거 또 엑셀로 만들어주면 엑셀로도 만들어지고 PPT로 만들어주면 PPT도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몰라도 다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편리한 걸 주셨구나. 이렇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있습니다. 사단이 원래 천사였잖아요.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아담한테 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막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속인 겁니다. 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것이죠. 거기 속았다. 이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이제는 공격하는 겁니다. 조금 속았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드락하신 분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지 그러잖아요. 처음 불신앙 조금 하나 해놓은 것 같고 사단이 계속 역사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 있게 만듭니다. 그래갖고서 완전히 주소가 다른 곳으로 가 있게 만듭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진짜 끝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신앙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엉뚱한 데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항상 서야 된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뤄 가셔야 되니까 연약한 자를 하나하나 쓰시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갖고 내가 똑똑해갖고 하나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기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너무 귀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노라. 저는 이 학자의 혀가 없는데 목회자가 되었고서 설교하는데 전 설교가 제일 싫거든요. 저는 설교 듣는 게 좋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또 쓰시니까 이렇게. 근데 또 설교가 하는 게 제일 싫은데 또 하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이렇게. 못해도 또 잘 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노예 가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내 차례 되면 저는 이거 절대 시키지 말라. 그렇게 저는 설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니까 교회에서도 난 주일날 강단만 하지 다 시키고는 안 한다고. 새벽 예배도 안 한다고. 다 다른 사람 시키지. 가급적 안 시키는데 가끔 시켜요. 이렇게. 그 말 일이 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했던 거 똑같이 가세요. 근데 교회에서 했던 거는 또 요거는 이제 뭐 이번에 화요 집회 뭐 메시지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줘 이렇게. 근데 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붙여줬지만 네 번째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럼 첫째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은 어떻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로 나오라.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따라가라. 그럼 전도는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늘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한 자가 되라. 그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된다. 그게죠. 양육이 잘 안 된다. 진짜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말씀 전해서 사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선택부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제자 될 사람을 선택해야 제자가 되잖아요. 안 될 사람 선택하면 아무리 뭐 꼬시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늘 면밀한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여러분이.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서울대학 가죠. 유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사람만 시험 봐서 그 사람만 도와줬더니 서울대학 가서 그 학원이 이름이 났다. 거기 그 학원만 나오면 다 서울대학 가니까. 첫 번부터 서울대학 갈 사람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 이 일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먼저 영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반석처럼 튼튼하게 세워지고 내가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그 어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더니 이제 영적인 축복 받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이죠. 영적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축복하신다. 육적 축복도 주신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의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축복하신다. 우리 경희 장로가 오래전에 그 누구야 그 몇몇 사람들한테 지금 막 일어난 일들을 미리 벌써 진짜 오래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사람 빠이빠이 하고서 가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삼라권사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그 전에 벌써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근데 경자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 복음도 지속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믿음의 고백 하나 따라서 틀리죠. 완전히 틀려지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또 지속하니까 가정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엄마 아빠 늘 이렇게 이혼해갖고 사셨었거든요. 이렇게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또 막 부자 되게 하시고 땅도 사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도 주신다.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았고 차도 아빠가 사주고 필요하면 또 아빠 축복 응답받는 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도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마지막 7번째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로 기도하라. 전도 이전에 그냥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부족한 대로 쓰신다. 필요한 대로 쓰신다.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해도 내가 메시지가 없어도 나에게 딱 맞는 사람 붙여주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살리신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부족해도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복음 운동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까지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가십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주차 캠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3주차 캠프까지 또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발걸음에 인도받게 하시고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힘 얻게 하시고 힘 갖고 우리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주고 지속할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3주차 캠프의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